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봅니다. 사사기. 이제 지난주에는 민수기를 했어요.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수요일날은 여호수아를 좀 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음성을 열어주셨으므로 조심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오소서 그에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꽉들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줬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분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마시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보통 때 여호수아 이런 건 많이 하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신명기에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은 모세 이야기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다 놓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받아서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직접 들어가서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것.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했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그럼 여기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첫 번째부터 사사기, 첫 번째부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사사기예요. 근데 오늘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얘기예요. 16장까지는 사사기 얘기예요. 근데 17장부터는 다른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다른 얘기가 들어왔는데 스토리 자체는 꼭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초기의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 와서 마무리를 해놨는데 그만큼 사건이 중요해서 그러긴 마무리에다 이거 역사관을 쓴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원래는 맨 앞쪽에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또 내용이 스토리가 있어서 조금 끔찍한 부분도 있지만 재밌는 부분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잃어버린 은전 하려다가 이 집에서 이 어머니는 미가의 어머니, 미가라는 사람은 이제 남자 어른인데 미가의 어머니는 은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은전 하려다가 원래 전체적인 얘기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래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어. 그 신앙을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본이라고 그랬어요. 원본. 저는 그 원본대로 해야 되는데 그만 그 다음 게 변질된 복사본이 잘못된 복사본들대로 살아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한번. 근데 오늘 6절에서 뭐라면 뭔가 잘못된 걸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인간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웃 나라들을 보면 우리도 왕 주세요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해라. 그래서 왕의 자격까지도 써놨어요. 사실 뭐라고 써놨냐면 왕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만 돼야 돼요. 그렇게 왕이 돼야 되고 왕은 많은 재산을 가져서도 안 돼. 그리고 말 같은 거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도 안 돼. 그리고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특별히 또 여자를 많이 둬서도 안 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게 원본 같은 복사본이 돼야 돼요. 잘못된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 같은 복사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복사할 때는 쓰는 사람, 서기관 같이 쓰는 사람이 있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셋이, 최하 셋이서 있을 때 복사를 한다고 그래요. 구약을 복사할 때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아지 가죽에다 했었거든요. 이게 두루마리잖아요. 이렇게 송아지 가죽. 그래도 쓰다가 여호와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름을 안 쓰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거룩하신지 이름을 못 써. 거기다가 붓으로 딱 점만 찍어내는 거야. 찍고 넘어가. 그리고 붓을 갈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붓을 새 걸로 갈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쓰는 사람들이 뭘 해야 돼? 목욕을 해야 돼. 한 장 안에 하나님자가 10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10번 붓을 갈고 10번 목욕을 해. 그렇게 정성껏 했어요. 글씨 하나도 틀리지 않으려고. 그것이 원본과 같은 복사본이 나오. 그런 걸 만들어서 왕이 옆에 놓고 뭐 하라고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래. 그것이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할 일이야. 그 왕도 누가 지정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정해 줘야 돼요. 왜? 그 나라는 신정 국가거든요. 인간적인 왕을 혹시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 일을 해주면 돼. 그러면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면, 그래서 제사장은 나가서 농사지면 안 돼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 농사질 새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 제사 지내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어떻게 섬기면 되냐? 농사져서 10분의 1을 갖다 주므로 그 농사를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만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농사도 잘 되고 잘했는데 어떤 사람은 못해서 빚을 지고 땅을 팔게 되고, 그럴 때 땅값을 정하는 땅값까지도 정해 있어요. 그래서 신년에 대한 땅값이잖아요. 수도시 말씀드렸지만 신년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땅값이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까지 다 해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신년에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경제적인 평범함을 같이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평등을 같이 이루는 거예요. 그 평등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경제적인 평등이거든요. 왜 노조가 자꾸 생겨요? 경제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 애초에 노조가 생길 땐 참 좋은 의미였어요. 지금은 좋은 때도 있지만 어떤 때 이제 노조가 너무 과하다고 할 때도 있겠지만, 노조가 만들어질 때는 왜냐하면 정말로 돈을 버는 사람은 일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관리도 아주 중요해요. 관리도 잘하고 지도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너무 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생겨서 경제적인 평등을 요구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경제적인 평등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사사시대가 왔어요. 사사기 1장으로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들을 다 본 시대는 이미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한 일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에 오늘 17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준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몰아내라. 모든 사람을 몰아내라. 진멸하든지 다 몰아내서 그 문화가 남아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라기보다 그 사람을 통한 우상 문화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다 내쫓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것을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 그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완전히 진멸하든지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일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설마 했거든요. 설마. 왜? 우리가 와보니까 우리 농사도 안 졌는데 이 사람들은 농사 져서 농사의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은 일을 부려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이익을 계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도 점점 자기들이 일어날 것을 계산해요.
남쪽이 역전이 돼요. 오늘 그 참고 자료에 제가 분배받은 땅을 그려놨어요. 단이 두 개로 나와 있는데 단이 원래 하나예요. 저 위에 맹폭되어 있는 단은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 아래에 있는 단이 자기 땅이에요. 그리고 둘로 되어 있는 건 문화세뿐이에요. 그래서 문화세가 오른쪽에 그 가운데 단 밑으로 보면은 줄이 하나 쭉 세로로 그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줄기예요. 요단강에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건너 긴네레스로 갈릴리라고 해요. 갈릴리 호수에 거쳐서 쭉 요단강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사해로 내려오는. 근데 그 오른쪽에는 모세가 빼앗은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미 분배를 해줬어요. 그들이 달라고 해서 주기로 했어. 주는 대신에 이쪽 가나안 땅 왼쪽에 있는, 그래서 그 줄기 쭉 단에서부터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온 요단강 줄기를 놓고 우리가 말할 때 뭐라 하면 요단 동편, 그러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사는 동네에 오른쪽이야. 그래서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므낫세 반지파라는 얘기는 므낫세 중에 2분의 1 지파라는 얘기. 지금 둘로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한 통들이에요. 그 다는 그럼 그 저 위에가 왜 있냐? 오늘 얘기 속에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원래는 요 아래 시몬, 유다 거기 단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요 지중해 근처 쪽으로 요 단에서부터 요 아래쪽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거기는 물이 있어서 살기가 가장 좋은 데예요. 근데 거기는 항상 누가 살았었냐면 블레셋이 살았어요. 블레셋은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고 또 그래서 뭐랄까 좀 세요. 이런 철기 이런 걸 잘 만들어내. 전쟁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거기 좀 세요. 센 데의 단민족이 그만 단지파가 분배받았어요. 근데 이겨내야 되는데 오히려 단지파가 쫓겨가.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밀려가지고 산꼭대기로 쫓겨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어떻게 그걸 밀어내자. 우리가 하나님이 밀어내면 된다고 했으니까 하자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안 되는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다른 데로 찾아간 게 저 끝에 그 단이라고 있는 위에 단, 여기는 다른 민족이었어요. 라이스 민족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 분배받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서 거기서 나중에 1차적으로는 성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단 지파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런 식으로 말할 때 단이 위에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본문에 돌아와서 17장 한번 볼게요. 근데 다른 민족, 다른 지파들도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에브라임 산지에, 여기 에브라임 지도에 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산지에. 근데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 근데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속에 섞여 살 수 있어요. 섞여 살아야 돼. 제사장 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남자예요. 아직 큰 장성한 자식들도 있고 그런 분이에요.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얘기를 돼. 어머니가 돈 은전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세겔이라고 1100세겔이라고 번역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 돈이 굉장히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라고 그래요. 한 세겔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 1100개면 몇이요? 4일 1100면 400? 4천? 1100이니까 4일이니까 4400일 동안의 돈이야. 임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뭐가 가깝냐면 도둑 맞았다고 돼 있어요. 도둑을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진짜 아들이 도둑질해 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저주해. 여러분 돈은요 10만 원만 잃어버려도 막 눈앞에 돈이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하물며 이 돈을 잃어버렸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노자금이었는지도 몰라. 하여튼 그래도 돈도 많았던가 봐. 그걸 해놨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오늘 같으면 통장에 넣어놓지만 현금으로 보관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때 이 할머니가 눈만 뜨면 그냥 그 얘기를 안 하겠냐고. 그 자식들한테도 누가 다칠 텐데. 근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훔쳐간 놈 잘 살아라 그러겠냐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가진 악담을 다 하는 거야. 그럼 내 돈 훔쳐간 놈은 손가락은 다 썩어라. 뭐
옛날에 경상 사람은 문둥이 썩는다는 표현을 잘 했었어요. 하여튼 뭐 별욕에 다 했을 거예요. 벼랑 옛날 우리 어른들은 또 말도 잘하셨어. 벼랑 맞아서라 어쩌라 뭐 별거 다 했어. 누구 앞에서도? 아들 앞에서도. 근데 지금 도둑질은 누가 했어요? 아들이 했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악담을 할 때마다, 저주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슴이 철렁철렁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들은 믿음은 있어요. 지금 믿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혼합이 돼서 그렇지, 이 믿음 다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면 과부의 신호는 들어준다는데, 억울한 사람이 막 하면 들어준다는데 이게 꽂혔을 거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내가 훔쳐가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악담을 하시고 저주를 하시는데 이게 나한테 되면 어떡하지? 아마 별거 다 했을 거야. 다리가 부러지라든지 만약에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오늘 나 같으면 수술을 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저주하는 대로 내가 되면 어떡하지? 이제 겁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실토를 해요. 어머니 사실은요, 그 돈 제가 가져갔어요. 큰일 났어. 엄마가 되돌려야 돼. 왜 저주를 다 하는, 잔뜩 저주했는데 이걸 되돌려야 돼. 당시의 풍습은 뭐냐면 그 저주를 되돌리면 그 사람을 축복하면 된다는 그런 미신적인 얘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축복해야 돼. 해필 이놈이 훔쳐가는지 모르고 얼마나 그냥 저주를 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가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 도둑놈한테 그래. 가지고 왔으니까, 와서 실토했으니까. 그러면 앞에 훔쳐간 거면 하고 뒤에 거 가지고 했겠지. 하나님 도로 가져왔으니까 뭐 용서해서 별거 다 했겠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면 그 죄를 해결하면은 어떻게 하면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소를 잡아가지고 가든지 소를 센 걸 가져가야지 거기서 잡아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 돈을 그리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말은 드렸는데 내가 도로 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 그게 뭐예요? 우리 집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든대. 또 신상을 근데 우리가 10계명에서도 우상 만들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미 사사기 초기인데 10계명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놓고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신도 둘이야. 그래가지고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갖다 주고 만드는 사람들, 만든 사람에게, 부호 만든 사람에게 줬어요. 이제 그거를 돈을 주고 해오라 그랬어. 근데 5절에 뭐냐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당까지 있어. 내 집에 수호신을 지키는 그런 신당까지 있어요. 그 말이 되냐고. 거기서 멀지 않은 실로에 아직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갔다 해놓고 그랬더니 성막이 있는데, 근데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앞치마같이 생긴 맨 위에다 입는 옷, 그냥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막 12보석이 달려있고 막 화려해요. 그거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아들 중에서도 장손만 입는, 장손이 이렇게 중요해요. 뭐라면 어떻게 우리 친구 아니 어떤 목사님 그저께 식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몇 대 장손이래. 아주 장손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대단해. 근데 이 대제사장도 장손만 돼요. 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한 사람. 제사장은 레위인이라고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식에서만 제사장이 돼요. 이 아론의 가정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대대로. 근데 뭐냐면 세습제야. 태어나면 나는 제사장 금수저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만은 종신제예요. 그냥 제사장은 나이가 있어. 50세까지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가면 엘리가 나오는데, 엘리가 돌아가실 때 98세였어. 98세였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이었다는 얘기예요. 50세면 정년인데 아닌 거 보면 대제사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야곱이 돌아올 때 그 라헬이 깔고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외삼촌이 막 쫓아왔었잖아요. 우리 신을 왜 훔쳐가지고 가냐 할 때, 아니라고 할 때, 그때 그 드라빔 조그만 거라고 그래요.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수호 쉬는데 그들 나름대로는 점을 치는 때도 쓴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하나님적에서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에봇을 입으면 여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서 그걸로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지만 그걸 흉내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5절에 보니까 또 아들이 미가라는 사람이 아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어. 완전히 뭐요? 신당을 집에서 꾸민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사관 글을 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저희들 멋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한 가지 찜찜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야. 그런데 자기도 알아. 적어도 제사장은 아니라도 제사장 감으로 레위인까지는 좀 돼야 돼. 레위인은 그럼 뭐냐면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만 돼요. 그랬는데 그게 찜찜했던 것 같아. 제사장은 그래도 레위 쪽 적어도 그 정도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라 7절 볼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어느 청년이 계십니까? 하고 돌아다니는 청년이 왔어. 왔는데 보니까 근데 레위인이래.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왔대. 왜 왔냐니까 지금 제가 알바 찾아서 떠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먹고 살기 레위인인데 그만 그 사람들이 11조에서 그런 걸로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성막에서 일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땅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 떠나야 돼. 떠나서 지금 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찾아 떠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좀 이 집에 있었던가 봐. 왜?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잊어버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들어겠어요. 아이코 하나님이 응답이구나. 왜? 제사장까지 보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으라. 그래서 우리 집에 있으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니까 네가 그래 그때 넌 어디서부터 왔냐? 거류할 거 찾으러 왔어요. 그래? 근데 연봉을 정해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 아니 이제 먹여주는 조건은 있지만 연봉이 얼마요? 은 10개야. 은 10개. 근데 이 할머니가 은을 몇 개 잊어버렸더랬어요? 1100개를 잊어버렸더랬어. 그 110년 동안 쓸 수 있는 연봉이야.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센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에게는 기가 막힌 응답이요. 가면서 그랬겠죠. 하나님 나 일거리 주세요. 그러고서 갔겠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응답다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했어. 여기서 밥다 숙식 해결해 주겠지 했지. 돈 연봉 주지. 걱정 옷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또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대. 이건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뒤죽박죽이 됐어. 거룩한 걸 누가 만들어? 그 미가가 만들었어.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래 놓고 미가가 이런 생각이 들어.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때 이날 왕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잘 됐어. 우리 집이 이제 신당을 만들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이 불러 들어오기까지 했네. 그냥 우리가 찾아도 못 찾는데. 그래서 아들같이 이제 제사장같이 내 집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래. 나를 위해서 이제 해달라니까 하기로 했어요. 이때에 18장이 이제 시작이 돼. 그때 이스라엘 또 왕이 없었다는 말을 또 해요. 그죠? 이 단지파 얘기로 하자면 이래요.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이제 안 되겠어. 쫓겨가야 돼. 그래서 땅을 구하자. 그리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단지파 사는데 이제 지도에 아래 단지파 사는 데서 우위로 가려면 에브라임을 지나야 되죠. 그죠? 이 에브라임 지나다가 이 집 앞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그 지나다 보니까 거기 제사장이라고 그래. 당신 젊은 애가 있어서 뭐냐. 저 이 집이 제사장이에요. 이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데 잘 되겠나? 봐라. 그랬더니 이것도 웃기는 놈이야. 또, 응? 잘 될 겁니다. 또 이래.
안 될 거라는 것보다 낫죠, 그죠? 잘 될 겁니다 이래. 그 진짜 믿음인지 거짓인지 거짓말이겠죠. 무슨 지금 지가 무슨 제사장이냐고. 잘 될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5명이 가다가 들으니까 기분은 좋아. 그럼 잘 될 거래. 다 갔어. 그래서 지금 꼭대기에 있는 단, 거기에 라이스라는 땅인데, 거기가 시돈과 옆에 있는 나라, 소속이 돼 있는 나라가 시돈 그쪽인데,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 주변이 멀어요. 거리가 뚝 떨어져 있어. 근데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 가보니까 뭐 굳이 경찰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물도 넉넉하고 뭐든지 넉넉하고 완전히 천국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의논을 해. 야, 이 땅을 뺏으면 되겠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해요. 단지파 자기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기 가면 되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기가 막혀 좋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갑시다. 장정 600명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600명을 데리고 가다가 또 그 자리 지나야 되잖아. 에브라임 지나야. 그 생각이 또 났어. 이제 5명이. 여기 가면 신이 있다. 지난번에 우리 뭐 잘 될 거라는데 우리가 잘 됐어. 그러니까 우리 그거 훔쳐가지고 가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그 드라빔이랑 그 에봇을 다 훔쳐가지고 나가는데 이 제사장이 레위인이 왜 남의 거 가져가요? 이러는 거니까 야, 그래도 야, 너가 이 집안에 제사장이 낫겠냐?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냐? 너 어떻게 낫겠냐? 어떻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5명, 10명 성도 있는 데가 낫겠어요? 600명 있는 교회가 낫겠어요? 어떻게? 아이고, 더 신나. 알았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실험실로 가. 근데 이때 미가는 어디 갔었나 봐요. 외출했었나 봐. 외출했다가 돌아보니까 어머나 자기 신이 다 없어졌는데 누구까지 없어졌어? 제사장까지 없어졌네. 그래서 옆집 사람과 막 쫓아와요. 쓰라고 막 서. 그러니까 왜 불러? 그러니까 아니 왜 부르냐고 묻는 게 말이 되냐고. 남의 신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 했더니 너 그냥 조용히 갈래? 그냥 죽을래? 이렇게 물어. 왜냐면 사람이 많이 이제 지금 다 이거 장정들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판사판이야. 죽든지 살든지. 그러니까 이 미가가 여기서 말해봤자 뭐 목숨이나 건지고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신났어. 왜? 아이고 나는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간 거야. 이게 그게 그 얘기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돌아보면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젊은 레위인이 누구냐? 30절, 18장 30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그래서 거기를 원래는 아이스라 했잖아. 땅 이름이 라이스. 근데 단이라고 바꿔버렸어.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가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인 실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아니면 돈 있으면 그렇게 만들고 그 더 중요한 게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러니까 참 언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봇도 이 에봇이라는 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뭔가 우리가 기드온 사사기 읽었으니까 기드온 읽었잖아요. 기드온이 나라를 구했어. 그죠? 구원자 일시적이지만 구원자가 돼서 나라를 구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신이 우리 왕이 돼주세요. 왕이 돼주세요. 그랬어. 그 기드온이 아니 왕은 하나님만 왕이야. 난 왕 안 해. 그랬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난 왕 아니야. 하나님의 왕이야. 그런데 또 요리네.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내가 그냥 왕이 되길 원하면 내가 왕은 하나님이니까 안 되지만 금을 다 모아갔다. 금 좀 더 모아달래. 그래서 귀걸이 이런 거 다 빼서 다 잔뜩 모아주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같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사기에서 사사기 한번 볼게요. 8장 27절 볼게요. 8장 27절. 지금 23절 읽고 갈게. 아까 이제 왕을 하니까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얼마나 멋져요. 난 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에봇이 이렇게 우상 노릇을 한다니까. 근데 지금 오늘 미가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는데 그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가 그래서 그토록 신명기에 강조했던 거거든요. 너희 아버지 때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왜 죽었는지 기억해라.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애굽에서 믿었던 송아지 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짬뽕이 돼. 예수 믿고 한동안 권사님들도 그랬었어요. 지금 권사님들 다 젊어서 괜찮은데 옛날에 노인 어르신 권사님들은 옛날 생활에 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장을 담가도 말날 담가야 돼. 예수 믿어도. 그리고 예수 믿어도 이사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언제 가야 돼? 손이 없는 날 가야 돼. 난 손이 없는 거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열흘까지 되잖아. 뭐든 1, 2, 3, 4, 5, 6, 10 다시 또 11, 12 있잖아요. 동쪽에서부터 하는 거야. 이틀씩이야. 동이틀, 서이틀 이게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 그러면 나중에 7, 8하고 남잖아요. 2개. 그게 손이 없는 날이야. 그게 90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또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가 갔다 오면 살이 이사하면 옛날엔 집집마다 못을 많이 박아야 돼. 그냥 못도 걸고 해야 되니까 못을 많이 박아.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 손 다치기도 해. 다치다가 손이 골맞어. 손 있는 날 이사 와서 그렇다는 거야. 손 있는 날 이사 와서 손가락이 골맞다. 다쳤다는 거. 이 모든 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잘 됐을 때는 뭐 그냥 넘어가는 거 괜찮으니까. 그게 무상이 무서워요. 무상이 무서워. 근데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강조한 거예요. 너희 부모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아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말씀. 잠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말씀 받고 십계명 받으려고 잠깐은 아니에요. 40일이니까. 그 40일 동안 산에 가서 굶어 죽었나? 이렇게 생각해. 그 산은 또 뭐가 나는 산도 아니고 맨 돌멩이로 된 산이니까. 죽었는가 보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네. 그러면 그 사람 죽어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야. 우리는 어떡하지? 죽은 거 누가 버렸어? 우리가 어떻게 해? 여기에 미치다 보니까 막 송아지를 만들고 그랬단 말이야. 잠깐만 뭐가 잃어버려도 지도자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모세가 강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이렇게 40년 동안 헤맸는지 아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건 말씀이 없다는 것이다. 난 믿어요 하는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또 19장부터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죠? 거기도 또 뭐냐면 레위 사건이에요. 지금 지도자가 레위거든요. 근데 여기 지도자나 거기 지도자나 다 지도자가 먼저 타락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처럼 인간적인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만 뭔가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되는 지도자가 타락했어. 그래서 거기 계속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예요. 21장 맨 끝에 마지막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무법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레위인이 무슨 첩이 있냐고. 첩을 둬가지고 또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거를 12토막을 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토막 살인사건도 아니고 토막 사건이 그때 이미 났어.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그것 때문에 또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게 첩을 죽인 그 베냐민 지파 싸워. 베냐민 지파 싸우는데 얼마나 싸워서 많이 죽였나? 한 600명 남고 남자들을. 그 자리에서 그 싸우는 그동안에도 25,000명이 죽는 이런 사건. 그래서 시커 싸우다 생각을 하니까 아니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수습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그전에 태연이가 질문했던 것처럼 다른 지파와 결혼할 수 있나요? 원래 다른 지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지파하고 결혼 못하게 또 서약들을 했어요. 저것들은 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기로 우리 다 같이 서약하자. 서약까지 했었네요. 근데 마침 서약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거기다 같이 하게끔. 그래도 모자라서 뭐 나중에 여자들을 납치하는 사건까지 만들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결혼하게 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어디 있냐면 사사기의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실은 결국은 누가 주인인가, 오늘 사사기 뒤에서 사사기 전체적인 얘기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 성경 전체는 누가 왕인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냐, 우리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당연히 그냥 왕이 돼요. 내가 왕이다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왜 왕이 되냐 하면 왕같이 내가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왕이 있을 때는 왕이 허례거나, 우리나라도 법이 왕이에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에서는 법이 왕이에요. 주권이. 그래서 법이 하지 말려면 못해. 빨간불은 건너면 안 돼. 그냥 해. 그게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없으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누굴 왕으로 삼고 있냐? 사사기에서 너 속에 진짜 말씀이 왕이냐? 말씀이 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거든. 요즘 뭐 말씀을 많이 읽고 계십니다만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 믿어요. 난 예수 믿어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행동으로, 삶으로 과연 나타나느냐. 여기 보세요. 이 미가의 어머니 미가,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하잖아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래. 이렇게 하면 축복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 믿어도 괜찮고 저거 믿어도 괜찮고, 결국은 천국에 가는 길은 끝에는 하나잖아. 가는 길만 다르잖아.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이거 믿어도 구원받고 저거 믿어도 구원.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해줘. 근데 이 미가 이때가 얼마 안 돼. 여호수아 땅 분배하고 오래지 않았어.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근데도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생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돼. 말씀에 뭘 봐야 돼? 원본을 봐야 돼. 원본을. 네, 이단들은 뭐예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고쳤어요. 그리고 더 자기들만이 만든 책도 따로, 교리집이 따로 있어요. 진짜는 거기를 통해서, 교리집을 통해서 이단화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기도문 해요. 또 사도신경 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뭐야? 아니야. 기도할 때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셔야 돼요. 내 뜻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결정이 최고의 결정, 그건 내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말씀일 때는 바른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들도 나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축복받